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쉬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학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사람들, 쓰임받을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과 몸과 물질을 모으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런 욕구입니다. 누구에게가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애도 쓰고 수고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 가치가 높아집니다. 특별히 자신이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만큼 더 자기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이래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충분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에 집착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현상을 파해둔 컴플렉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의식이 발달되기 이전에도 태아에도 이미 자기가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따라서 또는 자기가 거부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천시하고 있지 않는가를 다 안다고 합니다. 태중에서도 그렇게 느낀다는 주장은 이미 태아 교육에서 다 드러나 있고, 요즘은 소아과가 있는가 했더니 태아과도 있더라고요. 이제 소아과가 있고 산부인과 태아만 보는 그런 과가 있을 만큼 태아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합니다.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요즘 생명을 잉태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서 속에 가지고 있는 생명에게 미워한다든지 그 아이를 천시하면 그 아이가 다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아이를 정말 고맙다고 사랑한다 그러고 만져주고 들어주고 너 언제 만날지 기다려진다 하고 사랑을 주면 그 아이는 자랄 때부터 인정받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는 게 정말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쁘게 태어나는구나 그렇게 태어납니다.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어느 그 미술관에 갔는데 안내해 주는 분이 그래요. 매미를 제 손녀에게 소개하면서 매미는 5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이 땅에 나와가지고는 15일 살다가 간단다. 그래서 매미가 크게 우는 거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15일 살고 떠나는 게 슬퍼서 운다. 그래서 매만 난다. 아주머니 얘기였지만 5년을 기다려서 15일을 산다. 280여 일을 기다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우리에게 희망이다. 우리 태명까지 이름을 붙여가면서 이름을 불러주고 한다는 것은 그 아이가 태아 때부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특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줘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라도 새 생명에 대해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5데이 아카데미에 가면 첫날 주제가 있는데 그 첫날 주제가 호스피탈리티입니다. 그것은 환대라는 거예요. 모두 어디에서 왔든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환영한다는 거예요. 호스피탈리티.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새 생명에 대해서 환영하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저는 태아가 교회 와서 우리 태어나서 교회 오면 아이들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찜한 아이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이제 얘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에 함께하면 세상의 우상 마귀들은 이 애를 점하지 못하죠. 점 찍어 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생명이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환경을 잘해줘야 세상에서 인정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봄도 나은 체험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정을 받고 자라면서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그게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이 뜻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의 인정은 자식에게 중요하지만 자식이 머리가 커가면서 그 무게가 점점 줄어듭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식도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되면 그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요즘 칸가루니 뭐니 해가지고 요즘 방콕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사회에서, 직장에서, 또는 스승에게서, 학교에서는, 또는 정계에서,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산다는 것이 그게 살맛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근거를 거기다 두기도 합니다. 어찌다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인정을 받다가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에 목을 메고 삽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지면 연예인들이 그거 감당치 못해서 자살까지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즐기고 즐긴 이 인정에 대한 욕구는 어디서 올까 하고 찾아봤더니 하나님을 잊은 데에서 오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고 살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 때에 이런 인정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진다. 알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따져보면 부모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생명의 원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 세상 것 인정받는 건 그건 두 번째입니다. 세상 것은 그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흔들지 않고 불변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받는 겁니다. 그분의 인정을 받으면 이 파이던 컴플렉스 같은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집착하는 컴플렉스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종을 봐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고 그가 문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거다. 아들이 딸이 잘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거 우리 아들이야, 우리 딸이야. 그러고 자랑합니다. 이게 내 딸이라고, 우리 이렇게 참 잘 자랐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당신의 종을 소개하는데 이 이사야 42장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보통 얘기하고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누가 붙들고 있다? 하나님. 오늘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성경을 읽는데 기도는 조그만데요. 그래서 저 양반이 왜 또 저런 나갔더니 하나님 다 붙들고 계신데 그러니까 기도를 조그만데요.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에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세상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가 더 아쉬워요. 두 번째로 내가 뽑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9월달 되면 각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 갑니까?
정말 취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거기에 마음에 드는, 그 직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된다는 게 실력도 그렇고, 요즘은 성품도 보고, 또 요즘은 한국 역사도 시험도 본다죠. 한국 역사 시험 본다 그러지 말고 학교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 역사를 잘 가르치면 그런 문제가 안 될 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내가 택한 사람, 누가 뽑았다고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뽑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뽑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세 번째는 어때요?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기뻐하는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종이 누구냐? 전포적인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노래가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 계곡으로 갑니다. 요단 계곡으로 가서 누구한테 가죠?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랬더니요, 요한이 다 거절해요. 아이고, 그러니까 요한은 영안이 확 열려서, 저분이 누구라는 거. 내가 여기 오기 위해서 난 저 사람이 길라잡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영적으로 알았어요.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요한이 어떻게 해요? 물 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이사야 42장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 앞에서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야. 한 것을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것. 그렇게 신뢰를 받은 예수께서 그에게 임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가셔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메섹에 어디 가서 이러고 그냥 부흥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인정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이끌고 성령께서 어디로요?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야 하는 그 구세주로서의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게 40일 금식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나가요. 그리고 시험을 뭘로 통과했다고요? 말씀으로. 무슨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항복하고 떠났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마귀는 떠나고. 누가 수종을 들더라?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리고 나사렛 선교가 시작돼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요. 갈릴리 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것을 감격하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한 질곡에 빠져서도 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예수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나사렛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냐? 주님의 손에 맡겨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다가 그 삶이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이적도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럴 때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별도로 어떻게 해요? 제자를 따로 보내고 산에 가서서 기도하셨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누구에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두려움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겟세마네에서도 아버지 부르면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면서도 내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함으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참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헤로드니 당신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무슨 길을 간다? 내 길을 간다. 헤로드 왕 네가 뭐라고 하든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2절과 3절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거다.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서돛입니다. 억지를 부리고 무리도 합니다. 부산합니다.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달라집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로마서 12장의 말 3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간 내 생각에다가 내 추에다 달고 내 생각을 이거 맞아 하고 고집을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달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부족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지니 먼 날에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거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은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이 보이지만은 남보다 더 빠른 것 같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실상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명예, 사람들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스스로 쉽게 부러집니다. 스스로 목숨을 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며 살며 내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줄에 서지 않으면 저쪽 줄에 섰다가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길, 세상의 환락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정의 욕구 때문에 불안감에 시달리지는 않습니까? 내 인기는 떨어지고 내가 교회에서 목소리가 작아지면 내가 뭐 어떤 위축을 느끼거나 뭐하거나 이러고 그래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의 위치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사람들의 눈치만 본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고 찾아봤더니 그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무수한 죄를 범하고 삽니다.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자신을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죄 짓고 삽니다. 거짓말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 또 거짓말했네요. 왜 그랬을까?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나야 그 벽이 무너지고 그 피가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냐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의 주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제자, 책임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일인데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기도 제목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있는가 자문하게 되면 그럴수록 믿음 없음과 부끄러움이 앞설 섭니다. 헝가리에 있는 신사 선교사가 편지가 왔습니다. 뭐 다른 도와달라는 편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짤막한 편지인데 이런 편지예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는 말이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어떻게 이 힘든 목회를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이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장에다 이랬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서는 왔다. 다른 기도가 없더라고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지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부족하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올해 본문 안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던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시몬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우리들이 나 혼자가 아니요. 거기 함께하는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우리들이 가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자기 아우들 데리고 가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렸더니 잡아당겨 보니까 못 올리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배까지 불러 2배 가득 차게끔 잡았다. 이야 대박. 요즘 말로 야 그 배 잠깐 빌려줬더니 배값 정말 잘 받았잖아요. 고기를 2배 가득 채워줬으니 이야 이 사람 말씀은 난 먹고 사는 건 문제 없겠다. 그랬는데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을 봅니다. 나이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고요. 고기도 이렇게 갚아줬으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몇 달치 정말 한꺼번에 잡았으니 고맙습니다. 2배나 잡았는데 그리고 고기가 어디서 그리 고기 좋은 고기가 있었는지 가득 잡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잡았는데 거기에 대박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말씀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여기에 진정한 인정은 어디 있느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됐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2배 가득 차도록 하는 사업들이 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제, 큰 과제를 이루어서 내가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를 육지에 대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 갈릴리 고기잡이 베드로의 집이 얼마나 컸는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큰 예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그 이름이 베드로 붙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 있었다. 고기 잡던 어부가 세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목자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 저 하나님 인정받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정받으시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이든 컴플렉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 혼자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축복의 대열에 이 길에 함께 서시는 정말 복된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